데살로니가전서 4장 5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받들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과 같이 세욕을 따르지 말고. 아멘. 우리가 하나님을 알면은 그건 잘못된 욕망의 격정이 사실은 부정한 것이고 더러운 것이고 우리를 수치스럽게 만들고 우리를 고통스럽게 만드는 것임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것이 눈에 보이게 되면은 당연히 그것을 따르지 않고 오히려 그것을 버리고 3절에서 음란을 버리라고 이야기한 것처럼 그것을 버릴 수가 있을 것입니다. 쓰레기와 배설물처럼 버릴 수가 있을 것입니다. 당연히 또 우리 안에 그것을 욕망하는 그러한 의지 자체가 사라질 것입니다. 그게 바로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이 단순히 음란한 세욕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탐욕이나 잘못된 그러한 욕망의 문제도 다 그와 같이 우리가 성령의 거룩한 능력으로 우리가 그것들을 제거하고 또 이기고 승리하고 그래서 우리의 몸을 거룩하고 존귀하게 하나님의 성전으로 드리고 또한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을 따른다는 거죠. 이것은 하나님의 빛 가운데서 하나님이 보시는 관점에 따라서 내가 어떤 것을 보고 판단하는 그러한 영적인 지식이 없기 때문에 그 영적인 지식이라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또 영적인 감각이에요. 단순한 지식이 아니라 감각적인 지식입니다. 우리가 세욕이나 잘못된 욕망의 격정에 대해서 흔히 감각적이다, 부정적으로 그런 의미를 쓰기도 합니다만 우리가 긍정적인 의미에서 이 하나님을 아는 감각적인 지식이 있어야 돼요. 그렇게 되면은 우리는 그러한 잘못된 욕망의 격정을 따르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 욕망의 격정 자체가 사라집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그렇게 하나님을 아는 감각적인 지식으로 우리가 거룩하고 존귀하게 될 수가 있느냐? 여기서 우리가 제일 먼저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은 영이시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초월하는 영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영적인 것을 보통 정신적인 것과 이렇게 혼동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이게 세상적인 표현으로 뭐 영혼이다라는 표현이 있고 그게 우리가 영이라는 단어도 세상적인 그런 표현에서 왔기 때문에 성경 원래 이제 성경적인 의미가 아닌 관점에서 이제 정신적인 것과 이렇게 혼동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정신적인 것과 약간 비슷한 성격을 가지고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영이시다라고 할 때는 하나님은 단순히 정신적인 것을 초월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일단 그러면 영적인 것은 무엇이냐? 영적인 것은 우리의 마음의 정신 상태를 결정하는 것이 우리의 영적인 것이죠. 그게 영이죠. 우리의 의지가 우리의 몸의 행동을 결정하듯이 영적인 것은 우리의 마음의 상태를 결정합니다. 마음의 움직임을 결정해요. 정신이 몸의 움직임, 몸의 행동을 결정하듯이 영은 마음의 움직임을 결정합니다. 영은 무엇이냐? 그래서 영적인 것이 그런 것인데 이건 하나님의 관점에서 영인 것이고 우리의 영은 그런 하나님의 과의 관계를 의미하는 거죠. 그 영이신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을 수 있는 그 영적인 기능, 감각을 영이라고 그것이 바로 우리의 영입니다.
우리의 영적인 상태에 따라서 우리의 마음이 움직임이 달라져요. 내가 생각하는 게 달라지고 내가 느끼는 게 달라지고 내 감정이 달라지고 그러면 당연히 내가 의지하는 게 달라집니다. 우리가 이제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는 내 마음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가 그냥 내가 결정하는 것이다. 주체적으로 내가 결정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그것은 영적인 상태에 의해서 결정이 된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그런 의미에서 이제 종교개혁 이후에 루터나 이제 가 자유의지에 대해서 자유의지의 허상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이 노예의지라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인간의 의지가 독자적으로 주체적으로 뭔가를 결정하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런 자유의지는 이제 허상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의지는 우리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감정에 의해서 결정이 되고 그 감정은 내가 무엇이 나에게 좋거냐, 좋으나 나쁘냐, 아름답게 보이느냐 이런 그 미적인 지식, 미적인 그런 생각에 의해서 그 판단에 의해서 결정이 됩니다. 또 그것은 영적인 것에 의해서 결정이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앞에서도 이제 4절에서도 대한다라는 말이 이제 소유하고 그다음에 내가 얻고 소유한다. 그래서 얻는다는 게 말 그대로 내 것으로 얻어서 통제할 수 있는 것을 이야기하죠. 내 몸을 그렇게 통제를 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거룩한 신뜻을 따라서 내가 존귀하게 되도록 통제를 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 통제하는 것이 바로 내 마음의 상태를 통제하는 것이 이제 영적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가 그 영적이 되지 못하면은 내 마음을 통제하지 못해요. 내 마음을 통제하지 못하니까 어떻게 내 몸도 통제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내 몸의 욕망을 통제하지 못한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사실은 우리의 그런 잘못된 욕망의 격정은 몸에서 나오는 게 아니. 우리의 삐뚤어진 그 마음의 상태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것을 그 욕망의 격정을 불러 일으키는 그 마음을 내가 통제하려면 내가 영적이 돼요. 영적이 된다는 건 뭐냐면은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아는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따라서 볼 줄 아는 영적인 감각에 의해서만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통제할 수가 있다는 거죠. 이제 우리가 쉽게 이제 비유를 들어서 보면은 우리의 이제 마음은 이 땅의 상태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 이렇게 봤을 때 이렇게 여러 가지 것들을 보는 관점이. 땅 자체는 이제 우리의 몸, 우리의 육신이라고 보면. 근데 그래서 우리가 이 땅 위의 풍경들을 보지 않습니까? 그 풍경들을 보는데 그것도 내 눈에 그렇게 보이는 게 마음의 상태예요. 그러나 우리가 예를 들면 근데 똑같은 마음의 상태, 똑같은 풍경도 날이 어두워지거나 밤이 되면 캄캄하게 보이죠. 또 낮이 되면 환하게 되고 날씨가 흐리거나 또 맑거나 또 빛의 강도나 또 이런 구름이 조금 끼었냐 많이 끼었냐에 따라서 보이는 풍광이 달라집니다. 보이는 풍광이 달라지는데 이게 빛에 따라서 그 보이는 풍광이 달라지죠. 보이는 풍광이 달라지면은 우리가 보는 것이 달라집니다. 밤 되면은 컴컴하기 때문에 그 어두워서 뭐가 잘 보이지 않아요. 땅에 있는 것들이 잘 보이지 않아요. 제대로 잘 판단을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마치 그 원효 대사가 밤에 목이 말라서 이렇게 옆에 바가지 같은데 물이 있는 거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 줄 알고 바가지인 줄 알고 그걸 이제 그 안에 있는 물을 마셨는데 아침에 깨어 보니까 그게 해골 바가지였다는 거죠. 해골이었다는 거죠. 그것처럼 사실 그게 에, 빛에 의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게 달라집니다. 아침에 해가 뜨고서 보니까 뭐예요? 그래서 사실 이제 원효 대사는 그걸 이제 마음에 모든 게 달려 있다 이렇게 이제 해석을 했지만 이제 그게 보여주는 또 다른 진리는 이 빛이 비치는 거에 따라서 내가 어떤 실제인지가 다르게 보인다는 거죠. 깜깜하면은 어두운 가운데 진리가 보이지 않습니다. 실제가 어떤 것인지 보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유혹에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영적으로 어두우면은 영적인 빛이 비치지 않으면 제대로 비치지 않으면은 그런 잘못된 욕망의 격정을 불러일으키는 거짓된 그 감각. 선악과가 그거 아닙니까? 바로 실제로는 나를 수치스럽게 하고 죽이는 것인데 그게 내 눈에 아름답게 보여.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보인단 말이에요. 그게 이제 사실은 속임수인데 빛이 비치지 않으면 그 속임수가 보이지 않아요. 이렇게 가리면 마치 그래서 그 가린다는 게 어두움으로 가리는 거예요. 어두움으로 가리고 그리고 거짓으로 이제 우리를 속이는 것이죠. 그러나 빛이 비치면은 그것이 거짓이고 속임수라는 것이 다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제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그 우리의 삶에 적용해서 보여주시는 것이 예언이다라고 할 때 그 예언이 우리가 생각할 때 보통 단순한 미래의 것을 의미한다 이렇게 미래를 보여준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거는 단순한 미래가 아니라 현실이에요. 현실의 모습은 내 현재 모습을 하나님 보시기에 내 현재 모습이 어떤지 영적인 상태가 어떤지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가 종종 또 착각하는 것 중 하나 영적인 상태를 뭐 하나님이 보시는 관점이라는데 그게 말 그대로 그건 영적인 것에만 해당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아닙니다. 영적인 상태가 진실이에요. 단순히 내 그 하나님 특별히 어떤 영적인 부분이 따로 있어서 그 부분의 모습을 보여주는 게 영적인 상태가 아니에요. 영적인 상태는 내 내 영적인 말 그대로 하나님과의 관계와 관련된 내 영적인 부분과 내 마음과 내 몸과 내 삶과 내 전체의 상태를 보여주는 겁니다. 우리가 자꾸 거기에서도 이제 또 착각을 하는 거예요. 영적인 상태는 영적인 것을 그 하나님과의 관계에만 국한해서 보는데 하나님과의 관계에 그렇게 국한해서 본다는 건 하나님과의 관계와 내 마음과 내 몸과 내가 살아가는 삶을 떼어놓고 생각하는 거죠. 그렇지 않아요. 영적인 상태가 우리의 마음과 몸과 우리의 몸으로 사는 삶을 결정해요. 그러니까 영적인 상태는 내 전체의 상태인 거예요. 단순히 하나님과의 관계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자체가 내 모든 상태를 결정하는 거죠. 하나님의 예언이라는 것은 그 영적인 상태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 영적인 상태를 보여주면은 우리가 당연히 현재뿐만 아니라 미래도 보이는 거예요. 영이신 하나님은 시간을 초월하죠. 우리가 영적인 그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따라가서 하나님과의 그 올바른 관계 안에 있으면은 우리가 이제 영적인 상태가 하나님의 빛 가운데서 성령님의 조명 가운데 우리가 그게 보이게 되면은 거기에는 당연히 현재뿐만 아니라 미래도 보이는 거예요. 현재와 미래가 구분되는 게 아닙니다. 예를 들면은 마약을 해서 하다 해서 삶이 망가지고 심지어 중독이 심해지면 이제 죽기까지 하는데 그게 이제 그 마약을 끊지 않으면은 그렇게 될 것이다. 이게 미래에 일어날 일이지만 그 일은 이미 현재 일어나고 있어요.
또 다른 예를 들면 내가 암에 걸렸어요. 그 암이 자각 증상이 나타나서 그것 때문에 죽는 것은 미래의 일이지만 그러나 이미 그 암 세포가 생겨서 자라가는 것은 현재 과정이. 그걸 보면은 현재 그 상태를 알면은 미래에 이게 치료하지 않으면은 결국에 이 암 때문에 죽게 될 것이다. 이게 보이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빛 가운데서 보면은 우리의 그런 상태가 보입니다. 그 영적인 상태가 보이는 거예요. 잘못된 욕망의 정욕을 따르는 것은 그런 것들이 보이지 않는 거죠. 영적인 감각이 마비가 되어서. 영적인 감각이 마비가 되었던 건 하나님의 빛이 비치지 않는다는 거죠. 하나님의 빛을 안 비춰주셔서 하나님의 빛이 비치지 않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내가 등 돌리고 하나님과 나와의 하나님의 빛이 비치는 하나님의 빛을 가로막는 장애물이 내 안에 있다. 그 장애물이 바로 그래서 내 안에 있는 그러한 장애물이죠. 그 장애물을 만들어낸 것이 일단 그 잘못된 욕망의 격정을 따르면은 그것들이 자꾸 그냥 거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나로 하여금 자꾸 그것을 바라보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점점 나로 하여금 내가 하나님께 등 돌리게 만들어요. 그러면 점점 더 어두워지죠. 그래서 그것들이 자기 자신들을 보호하고 우리 안에 둥지를 틀고 우리를 지배하기 위해서 그 어두운 거짓이 드러나지 않게 하려고 그것을 어둠으로 감쌉니다. 어둠으로 감싸려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빛에서 멀어지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이 세욕을 따르고 잘못된 욕망의 격정을 따르는 것은 그것을 따르면 점점 하나님과 멀어지는 거예요. 그래야지 하나님의 빛에서 멀어져야지 그것들의 정체가 드러나지 않고 그것들이 우리를 지배하고 거짓으로 우리를 속이고 지배하고 통제할 수 있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우리가 모든 것들을 판별할 수 있는 가장 어떻게 보면 쉬운 기준이 있어요. 나로 하여금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드는 것, 그것은 다 그런 거짓된 악한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보는 이유가 그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우리가 기도하고 신앙생활은 다 하나님의 영적인 조명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방향을 돌리는 겁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방향을 돌리고 하나님의 빛이 비치는 그 하나님의 빛을 향해서 내 마음의 창을 여는 거예요. 커튼을 치고 그 암막 커튼과 같은 그런 장애물들을 제거하고 하나님의 빛이 내 마음속에 비쳐 들어오도록 하나님께 내 자신을 열어가는 게 그게 바로 신앙생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쉽게 생각할 때 아주 현실에서도 단순한 그 욕망의 격정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나는 그것들에 내 마음이 끌리고 그것들이 내 마음을 움직이면은 이게 지금 내가 지금 하나님의 빛 가운데 있지 않구나. 빨리 눈치를 채야 돼. 그게 이제 그런 영적인 눈치가 빨라야 돼. 영적인 감각이 무뎌지면은 그 영적인 눈치가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잘못된 욕망의 격정은 또 뭐 세욕과 같은 건 쉽게 알 수가 있지만 이 마음이 우울해지면은 빨리 눈치를 채야 돼. 내가 지금 내 마음에 어둠이 드리워져 있구나. 그러면은 이게 그냥 원래 어두운 거다. 그 상태를 내가 바꿀 수 없다라고 생각할 게 아니라 그 원인을 봐야 돼요. 그 원인이 어디 있습니까? 땅이 어두워지면은 여름에 이렇게 보면 갑자기 먹구름이 몰려오면은 뭐 어떤 때는 가장 밝은 대낮인데도 한밤처럼 컴컴해지기도 하잖아요. 그러면은 사람들이 그렇게 될 때 갑자기 이렇게 어두워지면은 뭐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냥 지금 밤이구나 이렇게 생각합니까?
지금 낮인데 왜 이렇게 어두워지지? 먹구름이 끼었구나. 우리 하늘을 보고 그걸 판단하게. 우리가 그렇게 판단을 해야 돼. 내 마음이 어두워지면은 또 내 마음에 잘못된 욕망의 격정이 예, 불어오면 그게 마치 태풍이 부는 것처럼 폭풍이 부는 것처럼 내 마음에 그런 것들이 불어오면은 지금 내 영혼의 하늘에 내 마음의 하늘에 지금 먹구름이 끼었구나. 응? 그런 폭풍을 몰고 오는 구름이 드리워져 있구나. 이걸 볼 수가 있어야 되죠. 응? 그게 바로 영적인 상태인 거죠. 그게 바로 하나님을 아는 지식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떠한가? 하나님의 말씀에 합당하지 않은 것이 내 눈에 아름답게 보이고, 그것이 좋게 보이고, 그렇다면은 내 영적인 상태에 문제가 있구나. 지금 어두움이 드리워져서 내가 이 더러운 것이 제대로 보이지 않구나. 그래서 원효대사의 그 예처럼 이게 말 그대로 해골인데 그게 정말 그냥 내가 목마른데 나를 적셔줄 수 있는 그 물바가지인 것처럼 그렇게 보인다. 그게 뭐 사실 뭐 그 해골에 담긴 물을 먹는다고 꼭 죽거나 이런 거는 뭐 문제가 생기는 건 아니죠. 그러나 이제 중요한 우리에게 생기는 문제는 바로 사실은 우리를 수치스럽게 만들고 병들게 만들고 우리를 죽게 만드는 것이 오히려 별 문제가 없는 것처럼 오히려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는 것처럼 그렇게 보이니까 그게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도 주님 앞에 나아가면서 그래서 주님을 바라보면서 무엇보다도 주님의 진리의 빛과 빛을 환하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께서 보시는 것처럼 제 자신의 영적인 상태를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고 주님 그래서 제가 진리 가운데 올바르게 보고 판단하고 느끼고 주님의 뜻에 따라서 주님이 보시는 관점에 따라서 그렇게 행동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는 그 선한 길을 가게 하여 주시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향해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고 소망하면서 주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시겠습니다.